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멜기세덱에 관하여 7장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그 14장 18절에 이하에 이제 두 번 언급되고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주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 다윗이 이야기한 이야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5장, 6장, 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14장 이야기와 또 시편 110편 4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별히 수신 대상자가 누군가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일반 이방인 대상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들. 항상 이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끊임없이 회유할 때 넘어가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지, 할 일을 행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이러면 자꾸 유혹하면 넘어가는, 환난과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보다도 또 천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대장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5장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에서 5장에 3번 나오는데 먼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 이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쉽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 6절, 5장 6절부터 처음 시작되는데 시작. 5장 6절, 10절, 11절인데 죄송합니다.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했다. 시편 110편 4절이라 그랬죠.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와서 이제 20절의 끝에 가서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간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이제 7장에 와서 1절 또 6절 10절
또 11절, 15절, 17절, 15절, 17절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거 참 7장이 중요하지만 제가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벽인 관계로 먼저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25절 26절에서 2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오늘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10절은 따라합시다. 탁월성, 그 다음에 11절에서 25절은 필요성, 필요성, 탁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분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뛰어난가, 이분이 또 다른 대제사장보다도 레위 지파보다도 아브라함, 다윗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가, 이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꼭 멜기세덱이 필요한가, 이 11절에서 25절까지,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합당성, 합당하다. 그래서 뛰어나다, 그리고 필요한 분이다, 이분은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0절이 뭐예요?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성? 탁월성, 뛰어나다. 네, 그래서 높다. 여기 4절에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논단의 여지 없이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거죠. 지금 왜 탁월성, 필요성 그리고 이 합당성을 이야기하느냐? 먼저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수신 대상자가 유대인들인데 저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굉장히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또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이다.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냐?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미리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니까 말이 되지도 않다. 즉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다. 또 저들은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걸 정도로 앞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또 유다 지파에서 그 뿌리가 되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높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야 아브라함을 언제 다윗을 알았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예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냥 쉽게 믿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인물이냐?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고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 살렘 왕이에요. 그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옛날부터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분은 왕이었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었고, 이분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닮았다. 왜?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 죽음도 없다.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데 멜기세덱의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 해석한다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하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제2위,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환절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이분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자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분이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나신 제2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나타나잖아요. 하갈에게까지 나타나잖아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2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배경을 두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윗이 최고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최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낳은 거야. 멜기세덱은 누구보다 높다? 아브라함보다 높다. 또 아브라함의 특별히 제사 드리는 것, 저들은 가장 귀하게 여기니까는 레위 지파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 레위 지파에 나오는 아론의 대사장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은 레위, 아론, 그리고 왕은 다윗보다도 더 높으신 왕,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한번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뭐요?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왕이란 뜻입니다. 따라 왕. 세덱은 뭐냐? 세덱, 이 말은 바로 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왕. 자, 멜기세덱 요것만 이야기하면 무슨 왕? 이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왕? 의의 왕. 자, 살렘은 뭐예요? 샬롬.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그러면 뭐예요? 평강, 평안, 샬롬. 그러니까 샬롬 왕이라는 건 평강 왕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의가 없는 평강은 가짜입니다. 의가 없는 평강은 가짜예요. 그냥 단지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의를 심을 때에 거기서 평강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근데 이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이에요. 모든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아론 계열에 나오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계열만 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든 아론 제사장이든 모든 제사장보다도 이분이 뛰어난 것은 여러 왕을 쳐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요? 복을 빈 자라.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복을 주면서 찬송하라 하는, 높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다. 여러분,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구나. 자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 11조는 나보다 높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뭐요? 의요. 의의 왕이 바로 뭐요? 멜기세덱.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뭐요? 평강의 왕이라. 아멘. 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은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일반 제사장은 죽고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잖아요.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왕이요 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4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 믿는 도리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뭐해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분이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이하는 이 이야기예요. 자, 구약시대 이제 11절을 보면은 12지파 가운데에 모든 지파들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레위지파에게 줘요. 레위지파한테 줍니다. 그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왜? 10의 1을 그들에게 주니까. 그런데 레위지파도 따지고 보면은 어디 허리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도 뭐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멜기세덱이 뭘 주었다는 거예요? 11조를 주었으니까는 제사장보다도, 일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증명해 주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인 것은 바로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맹세해서 그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그분은 영원히 계셨던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분에게 11조를 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해봐라. 특별히 이것저것 말할 거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냐,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냐, 축복을 위에서부터 받냐, 아래서부터 위로 주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9절에도 마찬가지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멜기세덱과 동등하신 이분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분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다. 레위는 뭐 두말할 거 없고, 레위보다 뛰어난 분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여기 11절에서 여기 25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필요성. 멜기세덱이 왜 필요한가? 여기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도 자기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난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왕이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죠. 자, 여기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지파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자,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뭐요? 유다. 거기서 쭉 내려가면은 이세. 거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유다 지파로 왔다는 것은 이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 같은, 여기 멜기세덱을 이야기한 별다른 대상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것은 그분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닌데 그분 유다 지파인데 할 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왕이다. 자,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왕. 그분은 무슨 왕? 평강의 왕. 유다 지파에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 따라합시다. 의의 왕. 이사야 9장 6절에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그렇구나. 이분은 의의 왕이요, 이분은 평강의 왕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맹세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기 이분은 육신에 속한 16절에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듣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보다도 여기 19절에 더 좋은 소망,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여기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일반 대제사장들은 율법 아래 났기 때문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24절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뭐요?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11절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멜기세덱 샬롬 왕,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요?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25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어느 일반 제사장이 아론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온 세상에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멜기세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지금도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는 자니라? 간구하시는 자니라. 오늘도 내가 여기 기도하러 나왔지만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따라합시다. 합당성,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이 타고 높고 그리고 필요한 이분은 우리에게 딱 알맞다는 거야. 슈터블, 아주 더 이상 알맞은 분이 없어요. 최종 완성자입니다. 자, 여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따라합시다.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뭐요? 높이 되신 자라. 한마디로 왜 합당하냐? 왜 꼭 멜기세덱 같은 그러한 왕과 제사장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분이 왜 꼭 예수여야 하느냐? 일반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죄가 있잖아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합당한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죄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흠이나 점이나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다. 흠도 점도 없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결정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런 분이 유일무이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는 예수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적격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27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그는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대제사장도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의 죄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28절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 같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할 대상으로 온전하고 합당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나에게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필요하다. 꼭 필요한 분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날 위하여 구원자가 오는데 예수님만이 나에게 꼭 합당합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대상이 되어 나를 영원한 저 천국으로 지성소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손 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나아갑니다.